오늘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이 뭔지를 이해하면서 우리 처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거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음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바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의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보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보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일로 죽임을 당한 그들의 점에 고스베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광야에 40년 이제 거의 40년이 다 지나는 때쯤이야. 이제 왜냐하면 이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고 시딤 골짜기에 이르게 된 때는 이제 광야의 생활이 마무리되어질 때쯤 이제 마무리되어질 때쯤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상당히 원망하던 모든 첫 번째 세대는 다 거의 다 죽었고, 그지? 거의 다 죽은 거지.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생겨지면서 원망이 믿음으로, 그러게 믿음의 실체들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자신들의 일을 원망하는 것으로 아니라 자신들이 해결하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일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 책임적 존재로서의 공동체, 그 공동체로 이제 많이 성장했잖아요. 이루어 왔잖아.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그 에돔을 제외한, 그지? 에돔을 제외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다 싸워서 이길 정도가 되었어. 그 전쟁에 이제 막강한 군사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다. 그리고 무적의 군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온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제 퍼져서 소문으로 퍼지게 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됐지. 그러면 이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야? 이제 선줄로 생각하면 높아진 자는 그 마음이 높아질까 두려워해야지, 그렇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잖아. 근데 자신감이 생겼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예수님도 다 할 수 있을 때 사단은 항상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예수님 시험하시지 않았어. 사단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아.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40일 금식 기도 동안 야, 너 빵을 만들 수 있잖아. 너 성전에서 뛰어내릴 수 있잖아. 그러면서 뛰어내리면 하나님 받아주시니까 뛰어내려봐. 그러면 모든 만민들이 그걸 보고 너를 믿을 거야.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 그렇지?
분명히. 그리고 또 십자가 있을 때도 너 내려올 수 있잖아.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너 믿을게.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넘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수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 수 있는 자신감을 딱 생겨졌어. 그래서 어디에 이르게 됐다고? 오늘 시딤에 이르러서 머물게 되었어. 근데 거기서 뭐라고?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 백성이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디나의 사건은 이제 훗날에 이루어질 사건이기 때문에 그하지만 오늘 여기 보니까 모압의 여자들을 가지고 음행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2절 말씀 한번 볼까? 2절에 한번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3절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지. 음행하고 여자들을 취할 수 있으니까 취하고.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보는 중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그지?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자기의 좋아하는 대로 다 취하니까 그냥 육체가 되어버렸어. 하나님이 진노하셨어. 이번에도 뭐라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모압 지경에 이르러서 그 모압의 여자들을 다 취하여서 음행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여자들이 하는 제사 자리에 함께 참여를 해서 초청하니까 가가지고 거기에 초청을 해서 그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신들에게 절들을 하면서 바알보올의 신을 섬기게 돼요. 이게 어디냐면 부올이야, 부올. 부올에서, 부엘에서는 뭐라고?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부올에서는 바알을 섬기는 신들에게 같이 신을 섬기고 그렇게 그냥 음행하고 신들을 빠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셨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뭐라고?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뭐했지? 그동안에는 하나님 직접 쳤어, 그지? 하나님 직접 쳤잖아. 근데 이번에 한번 보자.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와 같은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과 함께했던 자들을 자신들이 자신들의 그 죄들을 잡아서 죽이를 일을 하게 하라는 거죠. 책임적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너희 안에 일어난 죄들을 이제 너희 스스로 해결하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내가 거두리라. 진노를 거두리라. 그래서 그 백성들이 막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보니까 이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뭐 해야? 우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지. 통회하는 거지. 자기가 자기 백성들, 자기의 가족들을 죽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울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울음이 일어나게 된 거지. 이것도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던 일들이야, 그지? 자기 백성들 안에 일어난 죄를 스스로 해결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슬픔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온 백성들이 그것을 울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 온 백성들은 우는데 그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고, 그리고 뭐라고?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지금 생겨진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가족을 죽이고 그래서 함께 통분하고 울고 있는데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그대로 행하는 한 이스라엘 사람이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자기의 형제에게로 의미가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오늘 보니까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는. 야,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야? 음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창에서 위에서 그냥 창으로 그냥 찔러 죽였어. 그걸 뭐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또 연병을 주었네. 함께 주었던 연병, 그 연병이 그로 인하여서 사라졌어. 자, 지금까지 연병이 일어날 때마다 뭐라고? 분명히 지난번에는 뭐야? 온 백성들에게 연병이 일어날 때에 아론과 모세에게 도전했다가 일어났을 때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그 경계에 섰을 때 연병이 고쳐졌잖아. 그것도 이게 지금 경계가 된 거야. 뭐라고? 죄는 아예 싸그리 말살을 하되 아예 그냥 창을 깨뚫고 그냥 죽여서 깨끗이 없애는. 이와 같은 결단을 가지고 결단력이잖아, 그렇지? 경계를 정확하게 짚고 경계를 정확하게 행위로 보여줬을 때 하나님의 연병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렇게 소멸됐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야.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뭐라고?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을 칼로 쳐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 진노가 연병을 통해 또 24,000명이 죽기도 하고 이 공동체가 죽음을 당했을 때 그 경계를 지우는 사람이 있었으니 지난번에는 뭐라고? 아론이 그 일을 행했다면 지금은 누가 행했다고? 누가? 비느하스.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일을 행하였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 11절 말씀. 우리 11절, 12절, 13절 한번 읽습니다. 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비느하스와 같은 자가 돼야 돼.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첫 번째 60만 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범죄했을 때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대면에 있다 내려와 가지고 뭐 했어? 레위 자손들을 불러서 내게 속할 자들은 나서라. 레위 자손처럼 그날에 2,000명을 한 명에 그죠? 하루에 다 죽여져.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내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금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들을 다시 약속을 번복해서 뭐라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비느하스의 이 행동이 뭐라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돌이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명천지에, 그지? 대명천지에 죄를 소말시키는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 질투심은 바로 내 질투심이고 그 질투심으로 내 질투심을 돌이키지 않았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였을 텐데 그걸 막아야 돼. 그 경계를 이루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내가 언약을 주는데 이 언약은 평화의 언약이라 그랬어. 여러분 평화의 언약이 뭐야? 결국은 죄를 도말하는 것, 그 경계를 분명하게 짓는 것을 그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을 돌이킨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내가 그에게 영원한 언약을 줄 것인데 그 후손이 제사장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 평화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언약을 이루는 질투심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야? 죄와 경계를 정확하게 그어서 대명천지에 죄를 없이 하는 도말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그런 사람 그 사람 바로 비느하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야? 마음이 높아지면서 다 할 수 있을 때 모함 여인과 음행에 빠지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함께 절하고 빠지게 되는 그런 죄를 뭐라고? 비느하스가 돌이켰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가끔씩 보여.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화의 언약을 그리고 뭐라고 영원한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어. 내가 이 백성들 비느하스의 후손과는 내가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 18절 우리 봅니다.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볼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볼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바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이 고스비가 바로 그 여인이야. 창에 함께 찔려 죽인 그 여인인데 결국은 뭐야? 이건 속임수였다는 거야. 모압 여인들의 속임수였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이제는 다 그할 수 있다는 생각, 그 속임수에 빠져들어서 바알보를 섬긴 일, 그리고 음행을 행한 일, 이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르기 전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일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를 다시금 주시거든. 신명기 계명, 계명은 뭐야? 시내산 계명과 신명기 계명이 있어. 시내산 계명은 뭐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시내산 계명을 맺었던 사람들은 60만 명은 다 죽었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어. 새롭게 60만 명이 됐어, 그지? 새로운 세대가 이 백성들과 다시금 똑같은 계명을 맺는데 그게 신명기 계명이야. 신명기 계명 중에 뭐라 그런 줄 알아? 너희가 내가 주는 땅 저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라 그래?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고 심지어는 그 짐승까지도 멸하고 심지어는 그 농산물까지도 다 태워버려라. 다 없애버려라. 왜? 그들이 섬기던 우상, 그들이 섬기던 풍습, 그들이 섬기는 습관적 죄들을 그런 것들이 너희들을 넘어뜨릴까 봐. 어디에서 그 현상을 본 거야 지금? 바로 이 부올에서 본 거야. 바알 부올의 사건, 이 바알 부올의 사건을 통해서 미디안 족속, 그 여인이 속한 미디안 족속을 다 쳐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가나안을 점령할 때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없이 하라고. 결국은 뭐야? 이 세상의 풍속, 세속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자신만만해서는 안 돼. 세속은 뭐야? 속이는 거야. 속에서 음행에 그리고 우상 숭배에 다 매몰되게 만들어버리는 거. 그 속임수가 그 속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적 속성을 가진 게 새 속성. 그러면 새 속성에 물드는 거잖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경계를 정확하게 비느하스가 세운 이 경계를 정확하게 가지지 않으면 뭐가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도 되는 일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해도 되는 일로 넘어져 버리고 결국은 그건 뭐야?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 타락의 길이 그게 있음을. 그 경계를 짓는 비느하스의 그 경계심, 질투심, 그 질투심으로 여러분들 민족을 구원하고 여러분 자신들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새롭게 생겨진 새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조차도 넘어져 버리는 이 세속성, 이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속에 넘어지지 않은 비느하스의 경계를 철저하게 대명천지에 세우는 여러분 저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